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성도교회에서 선교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교회가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단기팀은 좀 반갑다, 그죠? 그래도 몇 번 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교란 무엇인가? 뭐 선교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선교가 뭐죠? 선교. 우리 단기팀은 대답을 해야죠. 선교란 뭘까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거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 선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예, 한자로 얘기하면 그냥 교를 전한다라는 거죠. 교를 전한다.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고 하죠, 그죠? 임무, 사명, 그죠? 그렇게 이제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사실은 보내신다. 그러면 이제 임무를 받아서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선교사라 하죠. 미셔너리, 선교사라 그러죠. 예. 그런데 이 불렀다라는 것은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부르신다.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콜링이라고 하는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콜링이라는 것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예. 원래 그 두 단어의 원래 그 출발의 어원이 같은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부르신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예, 우리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도교회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뭐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제 다 교회를 댕겨가지고 나는 모태 신앙이라 가지고 나는 내 발로 나온 게 아니고 끌려 나왔는데요. 이래 얘기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 다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만 이렇게 안수받고 이렇게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라고 하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히 선교해야 된다. 선교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내가 선교사다. 할렐루야. 예. 내가 사실은 선교사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콜링. 그죠? 콜링 받은 성도는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예요.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래 외국에 안 가서 그렇지 우리는 사실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선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뭐 은퇴 장로님이시거나 뭐 은퇴 권사님이시거나 저 유초등부 아이들이거나 상관없이 그죠? 다 부름 받았다면 내가 선교사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선교에 특별히 어떻게 헌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가장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 대구, 선교 한국, 또 이제 호프 선교회라고 우리 한국 해외 선교회 GMF 안에 있는 전문인 협력 기구라고 하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선교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 대구에서 이제 또 동원 사역도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학부를 가면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혼하면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동시에 1996년에 동시에 이제 그걸 이렇게 다 했어요.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선교사로는 못 가고 교회 사역하고 또 동원하고 하는 일이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원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쭉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데 자꾸 이 마음 속에서 선교사로 갈 게 아니라 너는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교회,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가 되라라고 하는 음성이 자꾸 이렇게 제 마음에 오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시험 기간인데도 시험 공부 안 하고 이제 기도원 그 이제 총신 가면은 그 이제 기도굴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뭐 몇 명 모이는지 그런 거는 좀 묻지 마시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저희 교회가 개척 교회입니다만은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고 후원이 아니고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3분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을 한 분 파송하는 건 똑같고 이제 후원을 이제 5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개척교회가 지원 받을 텐데 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지원도 받고 있어요. 지원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선교사님을 그렇게 파송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은 타지키스탄에 가 있는데 타지키스탄인데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오랫동안 유치원 사역을 그 유치원 사역 전문가고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잘하고 계신지 정말 그것도 무슬림이 90% 이상이라 가지고 상당히 힘든 지역인데도 여자 선교사님이 그 바미로 고원이 있거든요. 타지키스탄에 그 높은 지대에서 지금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그룹들이 모여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어린이 어린이 교육 전문가니까 교사들도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제 교회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교회도 이제 아까 우리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선교를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뭐 주 파송 선교사님도 아직 없으신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이번 계기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 일을 시행하라. 할렐루야. 이건 누가 했는가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인도로 이제 직접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50개의 부족 방언을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대단하죠? 우리 뭐 성경 50분 읽기도 힘드는데, 그죠? 그런데 50 부족 방언을 성경으로 번역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윌리엄 캐리가 이제 그렇게 외칠 때 이제 거기에 있던 그 수많은 참 목사님들이 이봐 젊은이 그냥 앉게 자기가 참 자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다 하신다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인도로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 만들고 고치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 가죽에다가 세계 지도를 막 그려놓고 있잖아요. 여기는 복음이 안 들어간 곳, 들어간 곳 이러면서 막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윌리엄 캐리가 일어나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외칠 때 그때 종교개혁을 하고 300년이 흐른 시점이었거든요. 종교개혁을 하고 300년이 흐른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선교가 좀 빨리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돼가지고 사제들만, 신부들만 들고 있었던 성경을 이제 성도들의 손에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다 들려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서를 읽다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죠? 지상대위 명령이 주어졌을 터인데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잠잠히 있을 수 있었을까?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이렇게 했으면 당장에 나가야지. 당장에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도 벌써 120년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선교를 사실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는요, 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 당장 그냥 선교비부터 끊어버리고, 뭐 코로나 오면은 뭐 어렵다고 하면서 선교 후원비부터 끊어버리고, 그게 여러분 뭐 제대로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까? 사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선교인데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교회가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를 다 잃어버리고 방어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열심히 사실은 공격해야 되는 거죠.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뭐 축구에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선교하고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참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렇게 사실은 선교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사실은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성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를 사실은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선교를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 창세기부터도 그래요? 예, 사실은 창세기부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죠? 그리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근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그죠? 그리고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장차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사실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제가 금방 핵심 복음을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실은 선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선교의 완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예.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 이긴 자가 뭐 누구냐, 뭐 임한이다 이러면서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 뭐 얘기를 하면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죠. 인성을 부인하든 신성을 부인하든 뭐 다 그렇게 다 기독론을 사실은 부인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물음을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임한이가 이겼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가지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참 이름도 알지 못하는 희한한 저 족속 가운데 한 영혼이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다가, 그죠? 이 성도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오는 걸 보고 다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당신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거 아니냐고, 감사하다고. 그럼 그런 말을 우리 성도교회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여러분 선교인 거예요, 선교. 사실 저는 믿는 가정 출신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 때 이제 교회에 이래 가서 이제 성탄절에 빵 준다 해가지고 초코파이 이제 얻어 먹으려고 그래 이제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20대 이제 초반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참 믿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과 같은 이 복음, 정말 지옥 가야 할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당장 뛰쳐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보통 뭐 기타도 잘 못 치는데 통기타 메고 저 두루공원에 가가지고 눈 감고 막 울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곡은 유일하게 한국에서 예수 우리 왕이요. 그밖에 없었어요. 그밖에 그냥 코드를 외우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근데 뭐 예수 예자만 나와도 눈물이 줄줄 나니까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이제 두루공원에 그 호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 그 앞에 이제 바위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참 뭐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돈 던지고 돈도 막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면서 막 어른들이 막 빙 둘러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타를 놓고 탁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는 원래 믿지 않는 집에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혼이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나와 같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 하니까 막 박수 치면서 어머야 저 총각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대 하면서 막 어른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전파돼야 되겠다라는 데 대하여 특별히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많고 이 관심이 이렇게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도 하면서 이제 또 선교 단체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에 대하여 아직 들어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번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교를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좀 강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면 여러분 선교는 뭔가 하면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선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선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족속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배가 먼저.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그 족속으로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 나라도 개인도 교회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뭐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고 이 나라가 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뭐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뭐 위로 가야 되는지 이게 뭐 모르고 헤맸는데 그게 다 왜 그런 거 알아요? 정확한 역사를 못 배워서 그래요. 정확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그렇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866년 9월 5일 대동강변에서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들어놓자마자 참수를 당했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품에 품고 있던 마가복음 쪽복음을 자기 목을 치는 그 군인에게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 포졸은 이름이 박충근이라고 하는 포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참수를 시켰어요. 또 다른 이제 성경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뿌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을 벤 박충근은 애절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건넨 책을 가지고 와서 읽다가 예수를 믿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쪽복음 여러 권을 주워간 11살짜리 널다리골에 사는 채치량은 그 종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성경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때 종이가 너무 귀하잖아요. 종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도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배된 종이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마가복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잘라 할 때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글이 읽다가 예수를 믿을 뻔했어요. 선교사도 없이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 도배해놓은 그 말씀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이곳이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집이요. 그리고 이 교회는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장대현 교회가 뭐가 일어났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연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우연으로 되어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헐버터 이런 선교사님들의 묘가 쫙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철나무 이렇게 주변에 사철나무가 쫙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그 사철나무 밑에 조그마한 봉우리 같은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예요. 어떤 아이들은 3년, 3살, 2살, 1살, 3개월, 1개월 이 나라에 부모님 따라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 죽어간 아이들, 선교사님들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묻혔기 때문에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빚진 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빚을 갚아줘야죠. 그게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제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 바톤이 캠퍼스 선교 단체들로 넘어가요. 뭐 교회가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CCC, IBF, 뭐 내비게이터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그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처음 배울 때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민족, 그 이제 족속 단위로 그죠? 언어와 문화가 같은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족속 가운데 아직 교회가 안 세워진 종족. 그죠? 복음은 전해졌을지는 몰라도 아직 교회가 자생적인 교회가 생겨지지 않은 족속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 합니다. 미전도 종족. 예. 그 미전도 종족이 제가 훈련을 받을 때는 32,000개였어요. 32,000개. 근데 지금 여러분 몇 개 남은지 아십니까? 3,000개도 안 남았어요. 3,000개도 안 남았어요. 미전도 종족이. 물론 3,000개도 안 남은 그 종족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무슬림, 공산주의 나라 이런 곳이 아직도 교회가 안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안 세워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안 간 게 아니고 사실 힘드니까 사실 이렇게 버려놓은 거죠. 우리 성도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그런 곳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곳에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남이 세운 곳에 안 세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가 안 세워진 종족을 찾아가지고 우리 성도 교회에서 같은 거 하시면, 아니,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서 자란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팀 가운데서 선교에 헌신해가지고 내가 아직도 교회가 안 세워진 그곳에 보내주세요. 아프가니스탄, 이런데, 파키스탄, 뭐 이런데, 스탄 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란 청년들이 그렇게 선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갔다 온 아이들 가운데 분명히 이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와,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뭐 선교 뭐 준비하고 훈련하라 하니까 막 지금도 요 앞에 있는 친구는 막 잠이 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뭐 단기 선교인가 뭔가 간다고 해가지고 아마도 같이 마차 입고 왔긴 했는데 막 지금 졸려 죽겠는데 목사님은 언제 끝날라는 이제 1대지거든요. 그래 이거 언제 끝날라나 하면서 몇 시고 도대체 이거 아마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죽겠는 거라. 그런데 있잖아요. 이 친구가 선교지 가잖아요. 필리핀 가잖아요. 가면 눈이 번쩍 떠져요. 왜 그러냐? 자기보다 어린 애들이 앉아 있거든.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자기 뭐 하려고 이제 뭐 율동 찬양하려고 앞에 이래가지고 그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졸고 그래. 피곤하니까.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거든. 예, 뭐 하려나 싶어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거든. 아이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동안에는 뭐 제대로 준비 안 하던 율동을 그때는 막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하면서 막 팔도 막 요래 하면 되는데 막 하면서 막 이래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팀장이 딱 물어보죠. 어땠는데 하니까 나는 진짜 이런 건 줄 몰랐어요. 하면서 나 이제 가면은 밥도 잘 먹고요. 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큐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 잘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선교사 할래요. 할렐루야! 이런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친구 중에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하죠. 안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 배 친구! 내가 보니까 네 성도교회 1호 선교사 되겠다, 내 보니. 그죠? 어디 갈지만 이렇게 잘 생각해리? 그래, 오케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장난 그지?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니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찾으실 거야, 그지? 선교사도 이미 한 명 헌신 받아놨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선교의 실제입니다. 뭐 어떻게 선교하냐? 뭐 성도교회가 도대체 뭐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한다고 하면서 이래 하는데 뭐 이래 하면 되나?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노? 막 목사님만 얼굴 뻔 쳐다보면서 뭐 어째 할까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도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좋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천리길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 하잖아요. 계단이 1000개가 있으면 누구 막 처음부터 막 1000계단을 훌쩍 뛰어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슈퍼맨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1000계단도 한 계단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성도님들 우리 좋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제 선교한다. 요번에 뭐 필리핀 단기 선교한단다. 그럼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뭐 하실 수 있겠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기도죠. 기도. 그렇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가요. 기도 없이 이루어진 선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 얘기하고 했지만요. 윌리엄 캐리가 나온 교회가 몇천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 아닙니다. 영국의 시골에 그저 한 30-40명쯤 나오는 이 성도교회보다 작아요. 그런 교회에서 근대 선교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그 첫 선교를 시작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배출했다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마지막 시대를 줄 알고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이 당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헌신만 있으면 각오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도책을 딱 펴놓고 우리 남전도회 1남전도회는 중앙아시아 쪽이다. 그 다음에 1여전도회는 저 동남아시아다.
청년부는 아프리카 대륙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서 또 기도가 또 필요로 한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올려놓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죠? 우리 모여가지고 뭐 맨날 뭐 햄버거 사 먹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죠? 모여가지고 우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 지역, 선교사님, 응? 그거 놓고 기도 제목 딱 펼쳐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야 너희들이 기도해준 덕분에 요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어려웠는데 이게 이렇게 다 응답이 돼가지고 수월하게 이 사역을 감당했다. 할렐루야.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신이 나가지고 야 이거 되네. 우리 성도교회가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선교사님 우리 전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 맞는 선교사님이 딱 허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보내고 또 기도하고 보내고 그러다 보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지역, 더 가기 어려운 곳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성도교회는 정말 뭐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선교 잘하기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주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전번에 일이 있었던 샘물교회, 이런 교회가 저는 정말 참 부러워요. 전 성도들이요, 전 부서가요, 오직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뭐 헌금하면 헌금의 70%를 해외 선교비로 다 지출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그죠? 그래도, 그죠?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기도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번에 뭐 필리핀 간다 하니까 내하고 뭔 상관이고 이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갔다 와가지고 저들은 막 펄쩍 뛰고 뭐 난리에 떨어도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일이 곧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응? 또 둘째로는 선교비를 보내는 겁니다. 선교비를. 재정을 말이에요. 여러분, 뭐 선교비 얘기하면 뭐 괜히 이렇게 예민해지고 뭐 얼마를 보내야 되겠노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좀 되어지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선적인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나온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 성도들은요, 예를 들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우리 선교대구에 후원하는 후원의 장로님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어려운 사업을 해요. 어려운 사업.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선교팀이 가려고 하면은 후원하고, 하여튼 뭐 모여가지고 훈련 받아도 가식 사오고,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분은 뭐 물질을 아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을까요? 어려우니까. 그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니까 망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데 다 못 닫아도 이 장로님 가게는 막 엄청 잘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버시는지 몰라요. 그런 그 분은 그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또 더 많이 또 선교비를 그렇게 또 쓰고 이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선교지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도회별로, 교회 부서별로 지정 선교사님을 정해가지고요. 우리 부서는 이 선교사님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선교사님이 우리 성도교회 한 부서에서 100만 원을 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관심이거든요. 관심과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후원비는 한 2만 원 하셔도 돼요. 한 5만 원 하셔야 돼요. 솔직히 5만 원 같으면 우리 학생들 모여가지고 피자 한 판 값이잖아요. 피자 한 판 안 먹고 그냥 선교사님한테 한 달에 그냥 3만 원, 5만 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하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없어서 철수하는 경우도 크다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가장 먼저 중단하는 게 선교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픈지.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놨잖아요. 그래 보내놓은 사람한테 젖줄을 자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보내줘야죠. 우리가 못 먹어도 보내줘야죠. 물론 그거 받아가지고 호화호식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귀는요 따로 다 있어요. 그런 것만 좋아가지고 듣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만 들려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목숨 내놓고 아니 지금도 순교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선교사님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남은 나라가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예, 그다음에 셋째로 선교 훈련입니다. 선교 훈련을 어떻게 하냐고요?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진짜 우리 경상도 말로 셉이 있습니다. 입맛대로 나는 OM 가고 싶다. 제가 있는 호프 가고 싶다. 나는 뭐 GMP 가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열린 지역, 닫힌 지역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선교사로 이제 가면 이제 막지 않는 그죠? 선교사 비자를 내주는 지역. 그런 지역은 오픈 지역, 열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 선교도 하고 또 다치고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산 지역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은 이제 닫힌 지역이에요. 거기는 선교사 입국을 거부해요. 막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남겨진 종족들은 대부분 요 닫힌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기 어려워서 다 내버려 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열린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오세요. 우리는 닫힌 지역만 우리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팀이 가는 곳은 오픈 지역인가요? 크로스 지역인가요? 닫힌 지역인가요? 필리핀이 사실상 보면 다 열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닫힌 지역입니다. 네. 선교사 비자를 이렇게 허용 안 하는 지역이에요. 필리핀 생각할 때 이게 오픈됐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위험한 지역에 보내놓는 거라니까. 치안이 엉망이에요, 치안이. 밤에 7시 넘으면 나가면 안 돼. 밤 7시 돼가지고 나가면은 내 죽겠다 이 말이야. 내 죽으러 나간다 이 말이거든. 이제 겁을 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할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또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선교사님이 거기서 막 베테랑 선교사님이라 가지고 지난번에 참 보셨죠. 예, 수영로교회 출신인데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필리핀이 닫힌 지역이긴 하나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님 교회 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열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닫힌 지역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닫힌 지역을 준비할 때는 훈련을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꼭 스파이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눈이 번쩍 띄지, 그지? 와서 뭐 율동하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스파이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재밌겠지? 다음에 그거 할 때 또 하자잉? 하면 지금 이름 뭐고? 니 보니까 니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니 보니 분명히 니는 선교사 하겠다. 내 보니. 그래.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 훈련을 이제 전문 선교 단체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또 목사님 주도하셔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네, 목사님도 선교 신학하고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신을 나오셨기 때문에 선교 신학하고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것들 훈련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획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체를 두고 훈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가 되게 중요해요.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를 배출하는 통로예요, 통로. 처음부터
네 평생을 헌신해가지고 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전부를 다 들어라, 쇼부를 걸어라 하면서 이래 하면은 좀 부담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냥 그냥 이렇게 그 시간 중에 많은 시간 중에 방학 때 한 일주일 단기 선교해라. 그냥 일주일에서부터 2년까지를 단기 선교로 봐요. 그러니까 1년 휴학, 대학교 다 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는 거야. 내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1년을 휴학을 해가지고 내가 전에 가서 단기 선교 때 경험했던 그 선교지에 가서 1년을 헌신하고 그 선교사님을 돕고 그리고 내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긴 마라톤으로 본다면 1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잖아요. 2년 헌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교회 청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가지고 1년씩, 2년씩 나는 아프가니스탄 갔다 올랍니다. 그렇게 선교사님하고 조인하고 그래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여기서 또 선교사님이 그러면 또 어떻게 준비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언어 준비도 하고 또 그 나라 또 문화도 또 배우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1년, 2년 그렇게 헌신하고 오면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오직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자기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후원하고 돕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요즘에는 보면 군인들이 총을 어디에다 쏴야 할지를 모르고 아웅끼리 그냥 막 총을 쏘듯이 그렇게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제가 봐요.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지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근데 한 몸끼리 어떻게 째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팔 막 확 잘라볼까 이 팔은? 이거는 뭐 이놈은 막 이거는 막 나쁜 놈이래 놈은 이 팔을 막 확 잘라 버려야지.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주는 다 몸인데 한 몸인데. 그런데 막 서로 막 총 겨누고 막 니 죽어보든지 내 죽어보든지 한번 막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 니 안 나가면 내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막 쪽 싸워보고 막 이러고 하면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지역에서 이 교회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이미지는 한번 버려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좋아하겠죠. 사단은 그래 잘한다 바로 거기다 바로 거기다 뭐 전도 선교 아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싸우라니까. 열심히 싸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사단의 나라가 서지. 사단의 나라가 서지. 그래 너 전부 다 지옥 끌고 가지 내가. 잘한다 잘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단 말을 잘 듣는지 교회들이 말이에요. 성도교회는 안 그래요. 저는 아무 소리는 뭐 성도교회에 대한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으니까 좋은 교회겠죠. 어쨌든 간에 그죠? 우리가 이 총구를 적을 향해서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뭐 제가 이게 총 쏘는데 진짜 총 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총을 쏘는 거예요. 복음의 총을.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끈끈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전부 다 뒤로 돌아라 이러면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지고 서가지고 뒤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으로 향하잖아요. 세상으로. 그래가지고 열심히 총을 쏘는 게 선교예요. 아이고 목사님요. 그럼 뭐 우리가 선교하다가 그 뭐 교회 부흥은 원래 왜 합니까? 근데 정말 답답해요. 제가요. 뭔가 하면 교회 부흥은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 일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가지고 막 한 10사람씩 100명씩 이렇게 막 한 주마다 이렇게 막 데리고 돌아올 자신 있으세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죠. 뭐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해 놓은 것을 하는 게 우리 일이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열심히 선교하다 보면 새벽 이슬같이 헌신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반 이상 찰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른들은요 갈 데 없으니까 저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 전부 다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막 보내주소서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4장 1절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남편 없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남편 있는 여인보다도 남편 없는 여인이 어떻게 남편이 없는데 자식을 많이 낳아요? 복음으로 낳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우리 얼굴색도 다르고, 정말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저 수많은 족속들을 내 자녀로 삼냐.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장막터가 이 대구가 아니고 온 세계가 이 성도교회의 교구가 되고, 장막터가 넓어져서 거기에다가 말뚝을 가가지고 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도 말뚝을 꽂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뚝을 꽂고, 아프리카도 꽂고, 그래 우리 교구는, 우리 장막터는 이렇게 넓다. 온 세계가 우리 교구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정말 가장 선교에 앞장서고 가장 선교 잘한다고 하는 성도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